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거듭난 영으로나 분별하며 깨달을 수가 있으니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영음의 바람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할례받은 마음의 귀가 뚫려 있어야만 육신의 음성과 영의 소리를 분별하여 영의 일들과 혼의 일들, 곧 운동력이 있는 산 말씀으로 명확하게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그 속에서 운동력을 주셔서 역사해야 된단 말이야. 어린아이나 혼적인 신자들은 세상 소리는 잘 듣고 종교적인 미혹의 말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의 독이 들어있는 그럴듯한 세상의 초등학문인 고상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가르침, 이건 잘 알아들어. 그런데 성령의 운행인 바람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분별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영적 분별을 못한다라는 말은 아직 어린아이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이거다. 부활의 날 새벽 미명에 마리아의 가려진 생각은 부활하신 주님을 뒤에 두고 무덤 밖에 주님은 계신데, 빛으로 계신데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쪽만 무덤 속만 쳐다보고 있어. 이것은 마리아의 영혼,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왜? 시체에만 관심이 많으니까. 예수님 시체 어떻게 하면 가져갈까? 그것만, 죽은 예수 믿는 거지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십자가 해가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려쌌고, 다시 사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은 내년 봄에 부활절 날 삶은 계란 2개 얻어 먹으면 된다. 이렇게 믿어버려. 이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이걸 설명을 하냐. 자기 자신의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 얘기지. 자기 자신이 무덤이지. 주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부활된다는 것은 이건 믿음의 문제인 것이고, 자기 자신이 지금 시체가 영적으로는 죽은 옛사람의 자아가 누워있는 무덤이지 않냐 이 말이야. 무덤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네. 무덤 밖으로 나와야 된다. 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분이 지금 도적같이 오셔서 네 영을 살려주려고 오셨다 그런 얘기하면, 그럼 그렇지. 교리적으로 너무 잘 아니까 이러고 만다 이거야. 그래서 빈 무덤에만 관심이 있던 막달라 마리아 자신의 죽은 영과 어둠에 붙잡힌 마음인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시체에게 입혀주는 옷이 수의라고 그러죠. 그리고 시체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이제 수건이라고 번역했는데 두건인데, 그걸로 싸고 시체는 수의와 두건으로 싸고는 꼭꼭 묶고 그러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비유된 율법 교리로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죽은 시체가 꼭꼭 지금 묶여 있는 중이지 않냐 이 말이야. 누설에 매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죽음의 사슬을 끊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무엇로 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이 들려야 그녀의 마음 눈이 열리고 육신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내면의 빛을 받고 영의를 깨달아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될 때까지 그녀는
오로지 육체로 오셔서 복음으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그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죽었는데, 어제 그저께 내가 간증했죠. 나도 이런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 같,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본인이 얼마나 고통을 받냐 이거예요. 실제는 죽었는데 죽지 않고 나와 같이 지금 현재 그냥 생시처럼 살아있는 걸로 그렇게 그 환상 속에 사는 거야. 그게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통은 더하기 마련이거든. 오늘의 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무라도 그렇게 희고 깨끗하게 할 수 없는 흰 옷을 입고 나타나서 빛 가운데서 친히 나를 부르시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영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영의 일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바위 무덤에서 광활한 무덤 밖의 빛의 세계, 무한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로 분명하게 나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를,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아담 세계를 떠나고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장자권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냐 말이야. 우리는 다 장자권을 어떻게 받고 취하겠어요. 이게 다 영의 일인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생을 살고 있으나 진리의 영께서 임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으로 주 영과 연합된 심령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 육신의 장막, 작고도 좁은 한계를 초월하여 그 무덤을 벗어나야죠. 그 어둠의 처소잖아. 거기는 시체 썩는 냄새만 나는 데인데, 무한의 공간과 무궁한 시간 가운데로 나와서 새 창조의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른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들이다. 이 사람들이나 미카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대적하면 용의 군대라는 뜻이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이와 같은 분명한 산 체험을 경험시켜 주신 주의 증인들을 믿고 모든 세대마다 이 땅에서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주의 증인들과 함께 참 지자들의 주막집인 신부교회를 세워서 비밀리에 지금 매 세대마다 양육해 오셨고, 오늘 우리의 세대에도 여전히 이 일을 지금 하시는데, 이것이 또 마무리일 수도 있는 거다는 거예요.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운행하시며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장자들의 교회에 이기는 신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금기름을 그릇마다 흘려내줘서 참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신부 교회로 단장시켜 주시는 중이다.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개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부 교회는 여러 가지의 은사와 여러 가지의 기능을 행하는 지체들로 단체적으로 돼 있는 것이지, 내 가끔 얘기하지만 눈만 이만큼 밖에 몇 미터 튀어나오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온 몸뚱이는 갓난아기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안 자라고 있어. 그건 병신이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지나치게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어린 지체들을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왜 못 깨닫느냐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뿐이야. 종이니까 자기가 심판자는 아니잖아.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신의 인생길을 그대로 따르는 주의 증인들을 동역하는 성도를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신부 교회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금 종들을 보내서 중매하게 하셨고, 종들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해야 되는 것이다. 내 아내를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자기 아내 삼으면 기독교계가 하는 짓거리가 그거잖아요. 그들은 세상 교계에서 나와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양육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건축된 후에 추수되어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온전히 건축된 후에 추수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현재적으로 신부 교회 중에서 대언의 영들과 함께 그 영으로 살아서 그분의 일을 지금 하시는 중이다. 하나님의 집을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온 새로운 우주잖아요. 그런데 교회나 성당 지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러면 벌써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당에 막 거기 들어가시려고 막 숙이고 들어가셔야지 우주가 그 예배당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얼마나 황당한 얘기요. 우리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와 함께 그분의 충만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지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이 장막을 벗고 부활의 증인들인 모세와 아론으로 대표하신 치천사들, 세라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로 주와 함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치천사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상을 위로부터 계시받은 믿음으로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화합하도록 계시해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 끝날까지 신앙의 진실함과 순수함을 지켜서 정결한 신앙을 유지하며 장성한 처녀로 건축이 되어야 된다. 청년예에서는 콜리기한테 장가드는 일은 없어. 세상은 예로 들어도 부잣집 딸이 하나 있는데 기저귀 차고 있는데 나보고 그 아이한테 장가들으라고 하면 미쳤느냐고 내가. 그렇잖아요. 반대로 자칭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처녀한테는 장가드는 사내가 없어요. 그 사람은 힘들어서 부담돼서 어떻게 살아. 아내한테 좀 쉬운 말로 좀 아양도 좀 떨고 아니 사람이잖아. 같이 밥도 그냥 같이 해놓고 맛있는 음식 같이 먹으면서 웃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야지. 막 신의 경지에 있어가지고 걸어 이러면은 난 장가 안 가. 난 그런 사람한테 미쳤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상을 위로부터 계시된 믿음으로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화합되도록 계시해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 끝날까지 신앙의 진실함과 순수함을 지켜서 정결한 신앙을 유지하며 장성한 처녀로 처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처녀라는 건 함께 건축되어져야 된다. 혼인에 들어가는 얘기를 보면 5 처녀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버림받는 것도 함께 버림받는 거예요. 5 처녀는. 이것은 단체적인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든지 버림을 받든지 결정난다. 세상 교회는 버려둘 것이고 주님의 신부교회는 데려간다. 지금 그 말인데 뭐 말할 것도 없이. 요한복음 20장 5절로 8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이건 무덤 속을 봤다는 말이겠죠.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러니까 무덤 속에는 예수는 없고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증거지. 부활의 증거는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시체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증거예요. 그것은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은 무덤 밖에 천사가 굴려낸 도류에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빛의 옷을 입고 거기에 앉아서 사랑하던 마리아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참 오늘도 주님은 똑같아. 지금도 이 말씀을 나가고 있는 지금도 상황은 똑같아. 그제야 무덤에 번져왔던 그 다른 제자, 이건 사도 요한이죠. 그때 당시는 들어가 보고 믿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무엇로 믿느냐? 시체를 쌌던 수의와 시체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만 무덤 속에 있고 예수님은 안 계셨다 이거예요. 자,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그 머리, 얼굴을 쌌던 두건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유품들인데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시체에게 함께 남겨두시지 않고 시체와 함께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관 속에다 넣어가지고 예수님 장사한 거잖아요. 오직 세마포와 수건만 남겨두셨다라고 기록한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몰약은 고난받은 인자 예수, 침향이라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한다 이게. 썩음을 당치 않게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는 분명히 바위에 판 아리마대 사람 요세보의 새 무덤에 두었으며 큰 바위로 무덤 문 입구를 막아두었는데 이런 표적은 그 당시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다. 막달라 마리아도 지금 무덤 문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큰 바위로 인쳐가지고 사람은 열 수도 없어. 이거 천사가 와야 열지 사람이 스스로는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없죠.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 7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신다 했는데 그들이 와서 나팔을 불어줘야 돼. 나팔 소리가 들려야 무덤 문이 그때서야 열려. 무덤 밖으로 보면 완전한 시공을 초월하는 빛의 세계다 이거예요. 빌라도의 명을 따라서 대제사장들의 인으로 봉인된 바위 무덤의 문을 막았던 큰 바위는 주의 천사가 굴려냈어요. 누가 그 바위를 굴려내 줄 거고 여자들이 근심했는데 천사들이 이미 굴려버렸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모시고 온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된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7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그 사자라는 말은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 천사이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대언의 영들이고 나팔 잡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작은 책의 말씀을 주시고 받아먹게 하신 다음에 소화시키게 해주시고 다시 나가서 증거하라고 한 사명을 맡은 나팔 부는 자들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것이지, 창공 하늘에서 어디서 무슨 트럼펫 소리가 들릴 리는 없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런 황당한 걸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들어보려면 청와대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 대통령이 한 말이 이 말이구만 하고 국민들이 알아들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또 데모를 또 해야 되겠다고 구태여 그러면, 그러다 돌아가셔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걸 들을 마음이 애당초 없는데. 나라는 망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목적만 이루어지면 되는 얘기지. 참 사람 죽어 이런 사람들. 참. 세상 나라가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도 자기네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래.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그들은 그걸로 그냥 이를 아득물고서 악착같이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사상이 그냥 잡혀 있거든. 하나님이 흩으시면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예, 인간의 이름이 세상에 드높여지고 드러나면 주님의 이름은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름 내기를 원하는 자들, 유명한 목사들,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그 입의 말로 심판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앞에 보내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각동각처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가는 건데, 대언자들의 증거가 곧 그 영이 되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예리한 검이지 않냐 이 말이야. 이런 거 하나도 구분을 못 해가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그러고 매달리고 있어.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 이게 위로부터 보내신 진리의 증인인지 무저갱에서부터 무저갱의 사자가 보낸 거짓의 증인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큰 바위 혹은 산돌이라고 비유하셨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보배로운 산돌들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잖아요. 터, 믿음의 터. 그 지체들의, 그런 믿음으로 받은 지체들의 단체적인 산돌들로 세우는 것이다.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신부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인 짐승의인으로 봉인된 무덤문을 인쳐가지고 큰 바위로 갖다 막아놓는다 그러는데,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짐승의 인을 받는 것은 무덤문 아무도 못 열도록 율법 대제사장들이 도장 찍어가지고 다 갖다 봉인해 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갇혀 있으면 죽은 시체고 시간 지나면 폭폭 썩겠죠. 짐승의 인을 받으면 대제사장들의 인을 받으면 무덤 속에 갇혀서 못 나와. 그게 부정한 새들의 곳이고 악령들의 곳이다 이거예요. 악령들의 처소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라는 건 이게 악령들 악기들의 처소다 이거예요. 그게 벳아벤이다 이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짐승의 인으로 봉인된 무덤문은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육신의 생각에 마귀의 불도장을 찍어놓는 걸 상징하는 거다 이거야.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지면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열쇠를 맡아가지고 와서 짐승의 인을 싹 제거시켜버리고 돌을 굴려내주기 전에는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새 계명은 산 돌판인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진리의 영으로 기록하시고 이건 인치는 거예요. 새 법을 산 돌판에 기록하신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그 옛 죄들을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새 법이 기록되지 않고 옛 법인 육체의 율법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이 그를 붙잡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죄의 권세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그를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옷은 언제나 성도들이 그 몸으로 행한 행위를 나타내는데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구속받고 난 이후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의미한다.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아프리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냈다. 예, 잘하신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뭐 태풍도 지나가고 수해도 지나가고 했으면 같은 국민인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있는 거 서로 나눠야 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은 육신의 자랑거리는 되지만 그 영혼의 구원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이거야. 자, 그러면 선을 행했다, 의를 행했다라는 말은 세상 교회 생활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보냄받은 증인들과 동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선을 행했다, 의를 행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성경의 행한 대로라는 뜻은 어떤 모임에서 무엇을 가르침 받으며 무엇을 추구하는 신앙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느냐라는 뜻이니, 땅의 교회들 중에는 크게는 육의 일들을 추구하는 신앙과, 그건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혼적인 고상함을 추구하는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이죠. 말씀 찾아서 이 예배당 저 예배당 찾아다니고 인터넷에서도 무슨 유튜브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시 많아요. 그 마음이 정함이 없어. 그것은 뭐냐? 그 영혼이 덜 떨어졌다. 나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건 세상적인 표현이고,
영적으로 너무 교만하고 아는 것이 너무 많아. 나름으로는. 그런데 그게 바르게 아는 지식이 아닌 경우가 문제다 이거야. 혼합된 진리, 혼동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게 돼 있다. 그런 사람들은 광야를 헤매다가 다 엎드러져 죽게 돼 있어. 왜?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혼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네. 완전히 육적인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영의 일들을 추구하는 참 제자들의 장성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빛 가운데에서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부 교회를 함께 건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긴 소리 뭐 이런저런 소리 할 것 없어요. 일단 와서 들어보는 거예요. 오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딴소리 뒷전에서 불평한다고 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와서 들어보고 나서 또 잠잠하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 이상은 듣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는 않잖아요. 뭐가 늦어? 어? 자기가 미리 판단해버리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어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영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무덤인 세상이나 종교 조직에 남겨진 시체를 쌌던 세마포, 그것은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시체의 옷이잖아요, 세마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선한 사람, 옳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는 그게 다 죽은 행실이고 시체가 입은 옷 입고 나서 자신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자칭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지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율법 종교 행위가 자신들이 볼 때는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했지 이것이 죽은 행실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예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이 내가 보기에는 시체에다가 수 입혀준 옷 입고서 잘났다고 다 나처럼 돼야 된다고 이러고 앉았어. 그게 다 죽은 행실이고 성경에 의하면 망령된 행실들이다 이거예요. 기독교 생활이라는 거는. 이거는 내가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깨닫고 제발 귀를 열고 들어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부시라는 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 그랬어. 그러면 신부교회 생활을 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세상교회 생활을 한 것은 망령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 망한 사람들이 하는 행실이지 않냐 이 말이요. 망령된 행실이라 그래. 그러므로 복음을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은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으므로 옛사람의 죽은 행실들인 갖가지의 율법 행위들과 인간적으로 고상한 채 하려는 위선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세상 쪽에서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세상 교회에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지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거, 그 지식이에요.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도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을 취하느냐? 영적 지식이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새 옷으로 입고, 새 옷으로 입는 것은 신부 옷으로 단장된다는 말이고, 혼인집에 참여할 때 이 새 옷을 입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에 참여한 자들은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바깥에 쫓아내버리라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부활을 증거하는 두 사람 천사들이에요. 세라핌들. 우리 번역에는 이제 스랍이라고 그랬어요. 스랍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천사들이 입고 나타난 희고 고운 세마포 옷에 대해서는 창세기 37장, 옷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몇 가지만 내 지적한 건데, 요셉에게 그 아버지가 색동옷을 입혀서 광야로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한테 좀 다녀오라고. 그랬는데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염소피를 색동옷에다가 색동옷을 갈기갈기 찢은 다음에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우리가 광야에서 이거 발견했는데 이것 좀 보시라고 대놓으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구만 그러고 애곡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옷과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신부의 옷과 그 다음에 그 이하에 나오는 하늘 군대가 똑같은 신부 옷처럼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 옷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행한 대로 갚는다, 이것이 선한 행실이고 옳은 행실이다 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초대해가지고 신부 교회를 세우는 증인들과 동역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세우는 행위가 선한 행위고 의로운 행위로 인정을 받는 행위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 이거를 모르고 기독교계에 늘어붙어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흔 누더기를 입고 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오실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실한 성도는 진실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 어린 양의 신부 교회에 함께 건축하는 건축자로 동역하는 인생을 사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8절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건 율법교회 생활에는 무거운 짐을 계속 올려놓죠. 본전보다 이자가 더 많어. 그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도 죄가 죄드려요, 복수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가신 길은 우리도 똑같이 가야죠.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돼야 되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은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남의 물건 훔쳤다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증거하는 의의 증인인 예수를 정죄하고 죽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범죄를 오늘날 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이들 흩어짐을 면하고 대표적인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그게 바벨 지도자들이 관념이잖아요. 바벨탑 쌓고서 흩어지지 말고 거기서 바벨탑을 쌓아야 돼요. 주님의 신부성을 건축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도 몰라? 너희가 죄들과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 말은 앞에 히브리서 11장에서 구름과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나왔는데 그 증인들이 다 순교자로 생애를 마감한 걸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직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게 아니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것은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법인 율법으로 정죄받고 율법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바위판 세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예언들을 이루신 거잖아요.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는 딸이 아니고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도 되죠. 부부가 낳는 거니까.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도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오늘 이걸 마쳐야 되니까 오늘 한 시간 더 할 수밖에 없게 생겼네.